제가 양복을 입고 다닐 때 꼭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각자 배지를 달고 다니고, 또 은행원들이 주로 이렇게 자기 은행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끼는 배지가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가 언젠가 성모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당신은 크리스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야 되는데 예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달고 다니는 배지는 요거예요. 우리 총회 임원들이 달고 다니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달고 다니는데, 제가 이걸 달고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원치 않게 법원을 다닐 때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게. 저는 거기는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다닐 때 그 근처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길거리에도. 근데 제가 가방을 딱 이렇게 들고서 지나가면 저를 보고서 인사를 하고 가요. 왜요? 변호사인 줄 알고. 이걸 딱 달고 가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 식당에 주방장하고 매니저가 다 출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는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배지를 달고 있으면 어디 피할 데도 없잖아요. 어디 숨을 데도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방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열왕기 가운데 매우 주목받는 그런 왕이죠. 이 열왕기 안에서 아방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아방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의 수호자들과,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노골화되어지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저 유명한 장면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아합왕은요, 적어도 한 진영의 대표자격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지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원래는 누가 1등이었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1등이야. 그러니까 청출어람을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나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도 가장 악한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가 적어도 성경적으로 내려질 정도가 된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이 볼 때도 점점점 악이 그 창궐하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나중에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도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 끝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그 면모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운가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고요, 그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왕이 올랐지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그 멸문지화를 당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어느 정도 섬겼느냐? 엄청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로보암은 뭐 이도 안 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도 안 났다. 그럴 정도로, 그거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이세벨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았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자의 영향력이 남자의 영향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목회 임상학적으로만 평가를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은 잘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안 따라오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아내의 믿음을 따라서 그래도 교회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의 신앙이 엉망이면 남편은 뭐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거는 한 가정의 일,
또는 한 부족의 일, 한 나라의 일로 여길 만큼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동족 안에서 배우자를 택했습니다. 자기 부족이나 동족 안에 있는 씨족이나 여기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간혹 보면은 의붓 자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철저하게 그 동족 범주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족 안에서도 어느 정도 철저하게 금기 사항이 있었느냐고 하면 여러분 신명기 27장 20절로 23절을 보겠어요. 자,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시작.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야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거예요. 수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붓 자매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시작.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숙모, 고모, 이모, 며느리, 처형, 처제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간혹 그거를 어기는 시대가 있었는데 유목민 시대 때 여러분 유목민 시대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 이렇게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목민 시대 때 그런 유목민 시대 때는 간혹 가다가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은 남자까지도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세겜 사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라든지 아무튼 뭐 의붓 자매 가운데서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와가지고 적어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서는 절대로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켜야 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방의 종교와 혼합되어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질까봐, 이 혼합주의에 빠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혼합주의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왕이든 백성이든 다 할 것 없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나중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때요, 대체적으로 돌아온 사람하고 안 돌아온 사람의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처자식을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방인 처를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쫓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혼합주의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이 단순히 혼합주의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스톱.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어디에다가? 베델하고 단에다가. 근데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엔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 우상을 그 안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옆에다가는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바알인 거예요. 사마리아 수도의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이 있고 바알의 우상이 거기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바알인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이 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나니.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오히려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그 물질 자체가 우리가 섬기는 신인 것처럼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상태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여깁니까?
지난번에 제가 목회되어 있다 연구소에서 정리해 놓은 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10년 전에도 돈이 1등이고 5년 전에도 돈이 1등이고 지금도 돈이 1등이고 앞으로 5년 후에도 뭐가 1등이 될 가능성이 크냐 했더니 1등이 돈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 역시도 어쩌면 그 혼합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일부분은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모두의 배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나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나는 여기다 생명을 건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왜 특별히 히엘을 설명하면서 베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델은 뭐가 있을까요?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델에서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장사도 하고 아무튼 건축업자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혼합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방이 그 히엘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처음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쳐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시는 이 폐허가 된 이 도성을 재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 근데 아합은 왜 갑자기 그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했을까? 저는 여러분 거기가 옛날에도 500년 전에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군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히엘은 왜 거기서 그 이 재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건축업자니까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큰 사업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신도시 하나 이거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건축업자가 돼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아무튼 그와 같은 이유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아합 왕은 이 여호수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도시를 무너져 폐허가 되어진 이 도시를 왜 폐허가 됐는지를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건축할 때 뭐가 부담이 되어지는지를 다 검토를 하고서 아마 이 재건축을 명령을 했을 텐데 저는 왕 정도 되면 주변의 신하들이라든지 다 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아직 미래에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아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미래에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들이거든요. 근데 500년이 지나가지고 이 히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기초를 쌓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어떻게 성문짝을 달 때 죽고, 이런 일들이 5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예언들은 나중에 가서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정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여기고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잘 지켜 행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때때로 우리의 필요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또 나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우리가 앞장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과 기준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지가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징과도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기를, 여기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안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느 순간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혼합주의로 빠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가 세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히엘의 마지막, 그 다음에 아방의 마지막, 아세라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